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 중에 일부는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교역자 시절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뉴질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3개월이 지나면 주님의 교회 6년 사역을 다 마치고 1년 안식년을 맞아 안식년 포함해서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던 제게 성령께서는 제 어머님을 통해서 뉴질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교회 분란으로 목사님이 떠나시고 시무하시던 장로님들은 시무 사퇴를 하며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란으로 쪼개지기 직전이라며 형제 교회인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여서 오클랜드로부터 오는 그 내용들을 팩스로 받아서 당회에 올려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며 안타까워하던 중에 미국에 사시는 제 어머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분란으로 인해 참 힘들어졌는데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으니까 합당한 목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어머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셔서 제가 제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제 어머님이 제게를 전화를 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람 원하는 곳은 저나 제 어머님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은 쪼개지기 직전에 오클랜드로 가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어머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제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 당시 제 어머님은 암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길어도 1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제게 전화를 주셨을 때 이미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면 아들이 미국에 들어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손으로 꼽고 있다고 제게 몇 차례나 말씀하셨던 제 어머님이 제게 정말 뜻밖에도 정말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뉴질랜드로 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입장으로도 목사로 사역한답시고 제 어머님을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었기에 미국 유학차 미국에 들어가서 어머님 마지막 순간을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제 어머님이 하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 저를 찌르시는데도 왜 접니까? 왜 져야 합니까? 라고 버티고 또 저항했습니다. 이미 목회돼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한 적 없었는데 왜 접니까? 미국 유학을 꿈꾸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뉴질랜드라니 왜 접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아들 노릇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왜 접니까? 작심하고 버텨보았지만은 결국 저는 어머님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셨지만 육신의 정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군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자는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과 결박해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또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거든요. 이 순간 우린 이 표현에 우리 시선이 멈추지게 되는데요. 사울은 빛과 소리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본능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고백한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도 잘 알듯이 선생이나 선지자란 뜻의 주가 아니잖아요. 퀴리오스라고 신앙의 대상인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고백에서 이 짧은 순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타난 그분이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나타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박해하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더욱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나타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라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지금 삶을 걸다시피 해서 자기 본업도 제쳐두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열심을 경주했는데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자신이 핍박을 박해한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확신 가운데 믿고 내 삶을 주관한다 할 정도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요, 우리는 정말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럼 또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사울에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의 말씀인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있는데 누군가 그거 전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사울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니 왜 나를 부르시는 거지? 왜 내게 무엇을 맡기신다는 거지? 왜 나야만 하는 거지? 좀 정신 못 차리면서도 계속 이런 질문이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수십 수백 개의 질문이 물음표가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침범해버린 그 순간 주께서는 사울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못 보는 이가 돼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형편없는 몰골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흘 동안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흘 동안에 누가 가장 가까이 사울 옆에 있었겠습니까?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울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또 누구시겠습니까?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사울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미션을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흘 동안에 지금 사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께서 왜 나를 부르시지?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신다는 거지? 이 생각으로 깊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골똘궁리할 정도였다면, 그러면 사울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의 장면들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 전반부까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를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자기 뇌리 속에서 떠올리고 또 생각했을 때 그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은 틀림없이 스데반의 죽음 현장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저는 악한 짓을 저지른다 생각해서 기꺼이 정인되었던 자기 모습,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죽음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단언했던 자기 모습도 분명히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난 자신의 삶의 그림들도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 현장까지 수많은 생각, 현장, 장면이 사울에게 떠올랐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왜 저죠? 예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반응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왜 저예요? 아니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감당하고 맡을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보고 일을 맡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제게 이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반응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맡아 할 것 같은데 내가 맡게 돼서 그 미션을 부담스러우면 왜 접니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반응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주의 손길의 역사가 선명할 정도로 우리 삶 속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너가 알아서 해라, 손 들고 그만두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션 주신 분은 반드시 우리가 그 갈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은 3일 만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주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주께서 자기에게 왜 미션을 맡기셨는지 그 사실이 이게 깨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도 왜 접니까? 왜 나여야 하는 거죠? 라고 저항하고 버티고 때로는 아주 거칠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부르시고 미션을 맡긴 다음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르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케 하는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 테니스계를 주름잡던 아더 애쉬 선수는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인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도 그는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2번 수술을 했는데 수술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3년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전 세계 수많은 그의 팬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중 한 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아더 애쉬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약 500만 명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 4사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딱 2사람이 결승전에서 경기를 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가 왜 질문하지 않았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나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겨온 내 삶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저는 주님 왜 접니까? 라고 주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 승리에 대해서 제가 왜 접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 실패와 질병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또 묻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묻지 않았던 제 삶이라면 질병과 실패 속에도 묻지 않아야 그게 마땅하다라고 애쉬가 말한 것입니다. 아들 애쉬의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한 깨침이 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비롯해서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때때로 왜 접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또 버티고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들 애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 때든 영광의 자리에든 또 그가 질병에 걸리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왜 접니까가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미션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 또 왜 접니까? 라고 묻고 싶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왜 접니까? 라고 반응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션을 맡기셨는데 왜 저죠? 왜 접니까? 라고 막 반항하듯이 버티고 또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요, 그것 다 순적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꼭 믿어져서 접니까? 라고 반응한 우리 삶이 마침표는 결국 주께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마침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맞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